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 교회와 신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QST 성경 묵상 해석 법칙.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실제로 먹는 떡을 강과 바다의 물 위에 던지라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곳일지라도 과감하게 투자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 QT에서 QST로 워킹 바이블의 QST 성경 읽기 해석 원칙들을 소개했습니다. 제1번 법칙은 화자와 청자, God and I, Jesus and I죠.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키워드의 법칙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중요한 법칙이죠. 세 번째 법칙은 프렌즈의 법칙입니다. 단지 개역 개정만 보지 말고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해석 법칙은 히어의 법칙입니다. 콘텍스트의 법칙이죠. 말씀 본문 현장을 주의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석 법칙은 오버데어의 법칙입니다. 가까운 곳에도 증거들이 여러 개 있죠. 또 여섯 번째 해석 법칙은 파로웨이의 법칙입니다. 먼 곳에도 성경 해석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스피릿 라이프 법칙입니다. 영과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며 성경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QST 일곱 번째 법칙 스피릿 라이프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법칙인 오버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어서 성경의 의미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말씀의 현장인 콘텍스트, 히어의 해석의 단서가 나오죠. 부주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약 성경에 언급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경은 이렇게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물질적인 떡을 40년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전도서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데이 법칙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법칙처럼 스피릿 라이프 법칙, 영과 생명의 법칙이 크로스 체킹이 되어집니다. 아모스 8장 2, 3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기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징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영적인 떡, 영적 양식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QST 여섯 번째 성경에서 원칙이죠. 파로웨이 원칙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구약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또 다른 구약이고요. 파로웨이는 먼 곳이기 때문에 또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일곱 번째 성경에서 법칙, 스피릿 라이프 법칙, 영과 생명의 법칙과 크로스 체킹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인 전도서의 먼 곳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도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죠. 우리가 같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줄이셨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마귀가 물질적인 떡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과 같이 우리들이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떡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물질적인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 떡이 꼭 필요한데 떡만 필요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전도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의 관점은 물질적인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로 그것에 올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관점은 떡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씀일까요?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네버 결코 아니다, 2번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0.1% 가능성이라도 불확실한 곳에 투자라는 말씀일까요?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네버 아니다, 2번 결코 아닙니다. 워킹 바이블의 QST 성경 읽기 해석 법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죠. 떡은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1번 쉬어죠. 무리는 물질적인 강이 아니라 많은 사람, 민족, 이방, 민족을 의미한다. 1번 쉬어입니다. 확실하죠? 던지라는 것은 전하라는 의미이다. 1번 쉬어 맞습니다. 쉬어죠. 따라서 불신자, 이방,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이다. 1번 쉬어, 2번 네버. 1번 쉬어입니다. 확실하죠? 굶주린 사람에게 물질적인 떡이 필요한 것을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와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제, 밥과 떡을 주는 것에 헌신적일지라도 그 불신자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많다. 1번 쉬어, 2번 네버.
예, 1번 쉬어 확실합니다. 과거 서구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고 관광지로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네버 결코 아니다. 1번 확실합니다. 떡을 주는 구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1번 쉬어, 2번 네버. 예, 확실합니다. 1번이죠. 신자와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 불신자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1번 왜 글쎄 아니죠. 2번 쉬어 확실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신자와 교회의 유일한 사명, 고유한 사명, 축복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QT에서 QST까지 워킹 바이블의 QST 성경 해석 원칙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법칙은 God and I, Jesus and I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내가 그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키워드의 법칙이죠. 주제 파악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QST 세 번째 해석 법칙은 프렌즈의 법칙입니다. 꼭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QST 네 번째 해석 법칙은 히어의 법칙입니다. 콘텍스트의 법칙, 사건 현장을 주의하라는 거죠. QST 다섯 번째 해석 법칙은 오버데이의 법칙입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석 법칙은 파로웨이의 법칙입니다. 먼 곳에도 증거들이 있죠. 일곱 번째 해석 법칙은 스피릿 앤 라이프 법칙입니다. 영과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며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여덟 번째 해석 법칙, 칸지의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